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특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가득함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낳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들도 사랑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의 소망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진정한 경건을 묵상하면서 삶에서 행함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늘 주님의 위로가 그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안 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늘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요 예배쯤 하늘나라로 가신 선교자 권사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시작될 터인데 추운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이 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권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복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아내를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 가족들도 믿음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구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시고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늘 주님의 사역을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험생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가 나온 수험생들에게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중국의 모든 부서들과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그리고 교사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우린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구의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내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지켜주시고 늘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야고보서를 이 성경, 정경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이신칭의를 주장했는데 야고보는 이와 상반된 이행칭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아무런 복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소망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율법적인 틀을 못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이 교회가 야고보서를 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자체를 바라보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바울 서신과 비교하고 바울의 신학의 틀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그 차이에서는 그 수신자와 그들의 상황의 차이를 우리가 바로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차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답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의롭게 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 야고보는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특별히 야고보서를 쓴 저자를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만남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는 이 4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그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출하였고, 야고보는 이 복음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던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이죠. 공의회에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을 재승인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나 율법의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정지었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를 보았던 야고보는 이방인 선교도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을 고고하면서 바울의 할례와 율법 없는 복음의 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사도들은 특별히 그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합일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이 바울의 어떤 이 로마서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여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믿음 이후에,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실천적인 삶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당시에는요, 배교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당하는 그 시험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 시련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에서 온전한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 정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12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시련 앞에서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을 받을 때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요, 악이 악을 형벌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악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그 자신을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저지른다면, 누군가를 해한다면 그것은 나를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런 시련 가운데 이 자신을 수렁텅이로 몰아넣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었죠.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온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가부,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말씀을 읽고 뭔가 지식을 쌓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 실제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당시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한 이 경건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주변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 세상의 유혹에서 잘 지켜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에서 야고보는요, 각 대상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부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 온전한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또 이어서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과 또 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26절의 말씀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서 말하는 대상은요, 또 가르치는 자들인데요. 우리 한번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 말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정말 이
9절과 10절에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을 하고 한 입에서 저주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말을 많이 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가르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입술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 젖이 필요하죠. 아기들은요, 엄마 젖을 수시로 찾습니다. 그래야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엄마 젖을 통해서 또 나중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딱딱한 것을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이 필요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한쪽에서는 저주, 한쪽에서는 찬송, 이렇게 두 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이 뭔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독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 또 우리 입술로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말들을 전할 수 있지만 그때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달한다면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얼마나 귀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거하고 특별히 마음 가운데 거한 말씀이 바로 입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늘 성경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4장을 보시면요, 이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다툼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거죠. 욕심으로 간구하면.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선으로 갚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5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5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운 그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이 구제금을 걷어서 전달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전통과 정말 처음 시작한 교회지만 실제 교회 내에는 차별이 있었고 말에는 악독이 있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고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고아와 가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 서로가 신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게리치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과 20절을 한번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